오늘이 지금 13일인가요? 네. 지금 13일이면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인데 이제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19일 날까지 그래서 20일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18, 19, 20일 이렇게 해서 이제 금, 토, 일에 이제 무덤에 누이시고 죽으신 시간이고 부활하신 시간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샤밧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그래서 그날 그 지나고 난 일요일날 부활을 하신 거 일요일날 새벽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샤밧일에는 안식일보다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의 고난주간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의 절기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 구원의 절기에서 사순절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순절을 금식하는 기간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걸 배우지 못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목적이 뭐냐면 사순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순절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자신에게 미친 매우 개인적인 영향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왜곡됨을 발견할 수 있는 시즌인 거예요. 왜?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혼의 존재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사순절에 갔다고 해서 그냥 일반 교회에서 그냥 사순절 했어요. 그리고 그냥 40일 금식 오직 간헐적 단식으로 금식했어요. 라고 여러분들 사순절을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계속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자신들의 왜곡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시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자기는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착각의 동물이고 한마디로 해서 착각의 동물이기보다 마귀에 씌어서 그러니까 귀신들은 저기로 인해서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도취돼서 사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요즘에 SNS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먹방 내세우고 자기 옷 입은 거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그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를 내놓는 데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 허망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왜곡들을 고치거나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처한 상태를 여러분들 자신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바로 고난주간에 들어올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순절의 끝이 고난주간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걸 주셨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 광야에 돌게 한 거 찾지 마세요. 지금부터 너무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순절 광야 기간을 얘기했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왜 타락 후에 아담의 타락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는 자체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 말하면 네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나서 정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볼 때 광야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할 때 정말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니까 자신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가 이게 뭔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툭 튀어나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거 뭐 해야 되겠어 어쩌면 그렇게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기도 하고 여기서 누구는 맨날 같이 나가고 싶다가 아주 노래를 불렀어요. 왜? 자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예.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구원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자기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부분에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면 어디에요? 어둠과 숨겨진 죄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싫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자기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지. 교회에서는. 그리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어려워요 소리를 나는 못 알아먹었어요. 40년 동안 내가 40년 넘게 일본에 살았는데 뭐 여기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지? 그 한국말이 너무 바뀐 거야.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는 말을 그 옛날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럼 숨겨진 죄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요 오히려 거꾸로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자기가 진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타락한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내가 내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에 이 광야의 시즌을 내가 3년차 겪었을 때 저한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영적 마음이 마음밭을 닦는 영적 샤워가 시편기도라고 했듯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타락한 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앉아서 보면 얼굴이 시퍼랬다 빨개졌다 파래졌다 아주 그냥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야.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 까꾸리 여기다 이렇게 비디오를 하나 놨으면 좋겠어. 유관사 이 핸드폰을 이쪽만 찍고 이쪽에 저쪽을 한번 찍어봐. 그러면 벌써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벌써 설교 하나가 자기가 딱 꽂히면 얼굴이 파래졌다. 얼굴이 빨개졌다. 어떤 이걸 이랬다가 하여튼 너무 재밌어. 여기서 보면은 그 표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정대로 또 내가 소리를 지르네? 그러니까 또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강야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오늘 PPT가 안 되는 바람에 PPT 하나 잘 만들었는데 그거 종이 좀 가져와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광야에 그거를 뭐라고 했냐. 혜빈이가 잘 만들었는데 혜빈이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거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구원의 절기라고 해서 혜빈이가 어젯밤에 여기서 밤새도록 만들었어.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에다 올려줘요. 예.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이 책임 안에서 우리를 내면의 그리스도를 우리 성장할 수 있게끔 매해마다 이렇게 서클을 주신 게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절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태어났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 태어났어요. 그럼 뭐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연극의 방백 이런 연극이나 했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데 그 성육신을 5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그 성육신도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성육신의 절기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사순절과 고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성육신, 십자가, 사순절, 고난주간, 그 다음에 고난주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딱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 성육신부터 시작해요. 그럼 12월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부활까지가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님 오시기로 했죠?
그래서 송년리까지가 이렇게 5개가 쭉 묶여져 있는 시즌이 쭉, 그러니까 1년에 반 이상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부분에 이 5개의 절기가 진짜 쓱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가깝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개신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고,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근데 초대교회를 알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이라는 게 너무 깊이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저기가 또한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올매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구원의 절기를 통해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애기예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때가 오래됐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있느냐는데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맨날 젖만 주니까. 그럼 당신들이 스스로가 커야 되는데 스스로 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야단을 쳐봤자 소용이 없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50년, 60년을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맨날 시험 들었어. 뭐 했어? 우리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그냥 자기의 혼적인 거 좋아하는 거 쫓아다녔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를 제가 이 구원의 절기를 요번에 진짜 만 5년 만에 확 깨달아지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 저밖에 먹을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건 나보다도 성장이 안 된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이 속사람을 몰랐는데 이들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여기 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받아내지 않으면 똑같이 도루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성장한 시즌에서 다음에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똑같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셀 리더라는 게 셀 리더가 셀 1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 진짜 믹스가 돼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혼합탕이 돼버리는 게 지금 교회에 대한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올매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산다. 근데 은혜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라는 걸 다 주셨어요. 왜? 죽음까지 각오하고 죽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는데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 응? 그럼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뭐야? 인본적으로 목사가 설교하면 위로를 했기 때문에 그 위로받은 게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혼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뭐냐면 탐심과 우상숭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진짜 인생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뭐냐면 누구에든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자체를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욕을 갖게 되는 어디까지 가냐면 지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 인간의 육을 입고 온 인간들은. 예.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정받기보다도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내가 뭔데 지도보다 못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뭐 사랑받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다 그런 게 뭐냐면 육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인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라 하냐면 타락한 마음의 존재는 뭐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우리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이 부정적인 말들을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야, 이 목사는 내 스타일이야 이러고 지네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생을. 선생의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절개는 이 사순절이라는 건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트려버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시즌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고쳐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나한테 이거 줬지. 여기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올라와 있는 우리 카톡에 올라와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네. 금요일부터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 다들 자기들 핸드폰으로 자기 카톡을 치고 계세요. 카톡에 여러분들 그 메시지 단톡에 보면은 이 성주간에 들어가는데 금요일 날은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위한 예배, 아픈 자들의 치유를 위한 기름 부음, 나사로의 토요일, 그리고 종료주일이 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신성한 달력의 모든 랜드마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복음서에 행하고 성취하신 큰 이적과 역사들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주간과 오순절까지 매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따를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지금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거는 진리의 셈이었어요? 몇 가지 단톡방에 그건 토요일날만 거기 없을 텐데. 금토 다 올리셨어요. 다 있어요? 예. 자, 아니야. 금요일 것도 메시지 단톡에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 단톡으로 들어가시면 딴 거 이물질이 없이 싹 올라오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죄인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마다 정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순절의 목적이 뭐라고요? 타락한 자신에게 미친 개인적인 영향이나 그런 구체적인 왜곡됨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몸이 이렇게 힘들고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고 이 다리가 완전히 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3번이나 내가 지금 내가 어제 진짜 사열을 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나오냐면 젤리 같아 젤리 그런 피가 나와요. 근데 내가 피가 모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는 날 보고 피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래. 빈혈 온다고. 그것도 찐떡찐떡하고 그런 피를 빼야지만 이 혈액순환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것도 물 잘 먹고 소금물 잔뜩 먹고 그러면 희석돼서 괜찮으니까 피 빼지 말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쥐가 나서 안 되는 거야. 밤에 쥐가 3번씩 4번씩 나가고. 그렇게 어제도 근데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 고난주간에는 뭐냐면 이 왜곡을 고치거나 회복시키는 데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참 모든 상태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이번에 혹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랬을 텐데 자 우리 그 5번째 칸에 보면은 이 맹인의 주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의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9장 1절부터 41절에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조이하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니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빛이로라.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물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빈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든.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자, 성경을 보세요. 거기까지 보지 말고. 자, 계속 성경을 다 읽으세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하지 말고 뒤에 계속 다 읽으세요. 성경을. 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이었던 사람을 하고 바리새인이라 예수께서 지갑을 들여 그들의 가슴을 찢으시라 하시니라. When the Pharisees again washed the man who had been born blind and demanded, "What's your opinion about this man who healed the man? I think he must be a prophet." The Jewish leaders still refused to believe the man who had been blind and demanded, so they called him to the sisters of the we know this is their son.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을 입다하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어볼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느냐 하리라. 그러나 지금 어떻게 써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니까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써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용서하니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중이었던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이 사람의 죄인인 줄 알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근거하여 그가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으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나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이들을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어야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갖다가 뭘 했냐면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맹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아멘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메시지, 토요일 메시지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라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저기로는 그 병이라는 게 윗대부터 내려오는 죄로 인한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런 사람도 또한 많고 지금도 가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진흙을 발라서 저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를 미리 예비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었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했다. 근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근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한테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큰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뭐냐면 많은 분쟁이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맹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뭐 가서 너 어떻게 됐어? 그래서 맹인 17절에 맹인전 단적에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였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 맹인이 우리 아들인 거는 알지만 맹인이 난 건 알지만 어떻게 해서 걔가 보게 됐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 밑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가 시인하면은 출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교회죠. 그러니까 회당. 거기 그룹마다 다 회당에서 예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쫓겨나면 그 사람들 유대인이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무수함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개나 소나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어제도 보니까 저 오늘이 계속 막 박수 치고 찬양하면서 저기 양재천에서 막 노래하면서 막 전도지 막 돌리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또 그리고 여자들은 돌리고 있고. 그럼 돌려다가 또 그럼 지옥자식 만드나? 그 생각이 또 들으면서 아이고 한심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에서 예수를 치유받은 맹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쭉 보면은 나도 너를 여기서 그 전에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다 끝났다. 구원파 아닌 구원파예요. 지금 구원파보다 더한 게 개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바뀌고 올바른 살아야 되니 타락한 너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자아, 고집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놓고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욕하고 뭐하고 그리고 튀어나가고 또 욕먹고 이게 그냥 교회 자체의 아주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관사 옛날 같았으면 벌벌벌 떨어지고 완전히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혼날까봐. 혼나는 게 무서워서. 왜? 옛날에 직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거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마, 걱정하지 마. 안 하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오늘 지금 말하자면은 하나의 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정말 여기서 진짜 오늘 진짜 뜨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쇼키가 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부터 맹인인 걸 알았는데 눈을 누가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눈 누가 창조했어요? 지금까지 지가 창조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창세전에 너를 창조할 때 다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다는 얘기는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아멘이죠? 네. 저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초대교회에 이 교부들의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초대교부들의 주석을 제가 어제 좀 쭉 찾아서 보면서, 제가 교부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나? 제가 그리고 좀 이 초대교부들의 이 책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병을 고쳐주신 저희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먼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교부 하나가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노시우스라는 그런 이제 교부예요. 이 초대교부의 책에 보면은 여기 교부의 책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빛이라고 했다 그런가. 내가 지금 빛이다. 근데 밤에 올 거다 그랬죠. 낮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을 빛이라고 하시는 건 당신께서 영혼들을 비추실 뿐 아니라 눈머니의 눈을 열어주실 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실 때 그랬었던 것처럼 흙을 이용해서 눈을 열어 우리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진흙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면서 눈머니를 치유해 주신데 어떻게 해요? 진흙을 발라다가 침을 받쳐가지고서 눈에다가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실로암 못까지 되게 멀어요. 그리고 이 계단이 쫙 내려가야 되는 계단이고.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진흙 붙이고 가는 거, 원래 지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짚고 갈 수 있으니까 가지만, 그 실로암 못이라는 데 가서 씻으라는 거죠. 거의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사용하신 것과 같은 진흙을 이용하셔서, 이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용하셔서 은총이 함께 하신 율법을 침에 계지하는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 교부들의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은총이 함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침에 개지 않는 진흙. 그러면 흙이 어떻게 그냥 바르면 침으로 개지 않거나 물로 개지 않으면 어떻게 붙지를 않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가 셈이 아니라 당신께서 왔음을 모든 이가 알도록 물 대신 침을 이용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침으로 계신 흙이 치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에게 뭐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치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할 수 있었지만 우리도 새로 나오는 씻음의 예형인 실로암 못으로 나올 수 있다. 물은 구원의 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물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때가 있지만 이런 물과 관계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다라고 이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또 하나는 어떤 분이냐면 요한 크리스토퍼스 토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먼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뜻을 품고 성전을 나가셔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순절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장 1절에 보면. 자,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그가 먼저 와갖고 다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면서 라피어 이 사람 맹인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럼 물어봐요. 자기 죄예요? 아니면 부모 죄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 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도 있고 뭐도 있고 정말 힘들고 저도 요즘에 눈까지 안 보여가지고 눈에 할례도 받고 찍고 막 별짓을 다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걸 찾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신 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구원의 절기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여러분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 해 한 해 틀려지면서 올해같이 힘든 나는 구원의 절기를 처음 봤어요. 5년 동안 내가 이 절기를 하면서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확 깨달아지는데 이 몸으로 치는데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요. 완전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맹인한테 눈먼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아멘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139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 모태에서부터 내가 네 어미 그 자궁 속에 넣기 전부터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나요? 그분은 우리를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에이 설마? 할 수 있겠어? 내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거 개떡같은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 속에서 자기를 딱 꺼내다 가둬놓는 그런 우리가 미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조금 덜 미치게 해주신 것을 당신의 친절함으로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던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그 아이를 갖다 그 거지를 갖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친절함으로 완전히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그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해서 그럼 너를 그렇게 만드셨냐? 별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기적을 위해 나중으로 미뤄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죠. 야, 이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날 때부터 이거 아니 이거 부모로 죄로부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1절부터 3절에 40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너무 어려우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인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순절 안에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해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지도 않아요. 왜? 내 평생을 믿어본 적이 있어야지. 뭐 되는 걸 봤어야지. 그러니까 미친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대. 천국도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 예수님 오셔서 들림 받는다. 그랬으면 들림 받는 데는 얘기는 뭐냐? 여기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이게 딱 부딪혀갖고 딱 이렇게 캡처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없는데. 그 얘가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와서 붙이라고 안 붙는데 어떻게 올라가? 근데 무슨 천국을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신가 그분의 주님이 다시 오신가 그분의 통치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냐? 눈먼이의 부모가 죄가 전혀 없었다거나 눈먼이가 태어날 때 원죄를 짊어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죄도 있고 부모도 죄를 졌다 이거예요. 아주 어린 아기들도 원죄 때문에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 초대 교부들이 쓴 책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읽지 말고 나를 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교를 듣지 않고 그걸 보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이 책 당신 가졌어? 이 책 가지고 있냐고. 안 가져 있잖아. 안 가져 있으면 이거 들어야지. 그럼 부모가 죄를 안 졌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런 원죄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눈먼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광의 그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순절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면서 진짜 이 구원의 절기 서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예수님 시절에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은 더 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한 부분이 내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 다 물려받아요. 육체의 눈이 먼 채로 태어나진 않습니다만은 남자는 인류를 위한 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육체의 눈이 회복되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본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고대인들에게 재앙은 죄 때문에 온다는 일종의 철학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 만나서 그랬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 때문에 그랬잖아. 죄 때문에 그랬잖아. 계속 친구들이 와서 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욥이 뭐야? 아니야. 그리고 왜 싸웠잖아. 계속 쌈박질 했잖아. 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들 매해마다 이걸 계속 서클을 돌아갈 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10살 됐으면 10년을 여러분들이 그걸 했다고 쳐봐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그런 그런 구원의 절기를 받았다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우리가 30년 예수에서 50년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교회 원로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50년 예수를 믿고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맨날 삐졌어, 뭐 했어, 시험 들었어, 뭐 했어, 이렇게 다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서클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초대교회 영성이 주어질 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었구나.
예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새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안식일에 눈가리 뜨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퇴출시키려고 그 엄마한테까지 불러가지고 부모한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퇴출당하기 싫으니까 또 몰라요. 우리는 이러고 오리발 닭발 다 내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밌는 게 또 뭐 있어요? 얘도 또 완전히 눈탱이 나간 것처럼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맹인이 뭐라고 해 17절에 맹인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이가 그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범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근데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얘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담대함 때문에 이 맹인이지만 그 사람 속을 볼 줄 아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리고 26절에 바리새인이 또 물으니까 이가 완전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어찌 가지고 또 묻고 또 물으세요? 이 맹인이 더군다나 장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엄청난 담대함인 거예요.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말하자면 대통령까지는 안 가지만 총리 앞에서 거지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는데 이게 누가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들이 내게 뭐 타했냐 내 눈을 뜨게 했냐니까 대답하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냐고 어째 다시 묻고지 않을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영장을 막 질러요. 진짜 골 때리죠. 내가 이거를 읽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당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리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29장 이 9장을 찾아가고 있다가 그들이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너 눈깔이 고쳐졌으니까 그랬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29절에 너무 재미나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읽으세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이렇게 띵치는 소리를 해가면서 바른 말을 해요. 어쩌면 그러니까 맹인이 정말 작정을 하고 내뱉는데 그러니까 아니 창세 이후로 눈 없는 놈을 갖다가 눈을 창조해 주신 분이 있느냐? 그럼 이분이 선지자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가 아닌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야 당장 꺼져. 그 쫓아내보내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름을 기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다는 뜻이 뭐냐면 창조주에서의 일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치유받아요. 아멘이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가 안 되고 하시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내실 때는 말씀이 아니라 드러나는 행동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창조가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드러나는 행동으로 취하시면서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태초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이레네우스라는 이분의 그러니까는 이 초대 교부가 이걸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들을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멀었냐고 그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라고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사람을 지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삐졌네, 시험 들었네, 뭐 조용히 나갔네, 뭐 어쩌고 맨날 그러는 건 뭐야? 창조되기 싫은 거야. 왜? 타락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찔러서 여기서 상처받고 치유받는 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새 창조할 수 있다. 내 대가리 빵아야라야. 내 머리 바보야. 나는 뭐 여기에 뭐 들른 것 같이 멍해. 아니 이 시즌에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새 창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재님 부탁해요. 네, 새 창조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래서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영의 존재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응. 하나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2장 7절 읽으셨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위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심으로써 옛날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해력을 가진 가진 이들에게 진흙을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 손이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여기까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혼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 손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그 손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것이 지금도 ING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계속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매해마다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에다 이걸 풀어주시고 한국에서 또한 이렇게 그 아테폰 메시레기는 그 박사님이 40년을 동안을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정교에서 진짜 수도원에서 영성을 하면서 의사로서도 일을 하면서 그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도 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깊게 우리한테 갖다 준 거. 근데 이걸 한국에다 풀어놓은 거. 자기네 콥틱에다 풀어놓지 않고 한국에다 풀어놓은 것 자체가 너무 한국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 태어났을 때 만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공개적으로 감추어 주셨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영화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긴 그냥 타락한 혼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썩은 데 퐁필 나고 앉아있고 옆에서 가기도 싫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가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다.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주시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심의 우상숭배의 극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창조주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침 대신 물로 개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개는 대신 개는데 침 대신 물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왜 침으로 해봐.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침이 들어올 텐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신령한 못으로 보내실 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왜? 침으로 개가지고 신령한 못에 가서 씻는데 신령한 못이 뭐예요? 물이에요. 거기가 희스기의 터널 맨 끝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가 신령한 못이에요. 다윗성에서 희스기야 터널을 타고서 쭉 내려오면은 맨 끝이 신령한 못이에요. 제가 이따 사진 하나 보내줄게요. 제가 신령한 못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게 뭐냐면 그 못에서는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신령한 못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못에 병자 고치는 못이었던 거예요. 남자의 눈을 만든 것도 열어준 것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 생명 있는 그 침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셨고 또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흙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씻으라고.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즉 물, 구원의 표. 그래서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끗함, 세례, 정결함. 아멘이신가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신령하면 아니 그래서 조용히 치유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가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씻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그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남의 씻음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서 형성되듯이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형성해 주는 것 역시도 또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파? 그러면 그 다리 아픈데 그것 또한 그 태어날 때 다시 또 근육에 힘을 주고 다시 또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다시 근육을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멘.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렇게 깊은 내용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제가 이거 진짜 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책을 참 잘 샀어. 옛날에 그 경구가 날 보고 그 자기네 대학 안에 그 도서관에서 이걸 발견하고 거기 좋은 책이 있다고 사자 그래갖고 산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득진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먼저 산 거예요. 경구가 먼저 알고 그걸 알려줘가지고. 이게 카톨릭에서 출판됐다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낸 것이 왜 드러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신성모독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여러분들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야지만 신성모독의 죄를 걸어야지만 십자가 달려서 인륜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자,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절기 안에 특별히 지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박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보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금식도 많이 하시고 며칠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에 아마 읽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뭐 시간 맞춰서 못 읽으면 아침에 쭉 읽든지 아마 일하러 나간 사람은 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좀 경건하게 보내주시고 이 구원의 절기 사순절 안에 이 마지막에 이 홀리위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홀리위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한 주간인 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이 홀리웨이크라는 거는 뭐냐면 한 해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사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허리에다가 방어를 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움직이는데 딸랑거리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걸 바깥에서 잡아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긍휼함이 임해졌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나 맹인한 때는 그런 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셨기 때문에 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한테는 뭐예요? 지금 이 홀리웨이크라는 게 우리는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뭐냐면 이 마음의 눈이 먼 맹인들이에요.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열심히 본다고 여러분들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구체적인 뭐냐면 영적 시각과 영적 비전이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할 때 많은 것이 여러분들 회복돼요. 그래서 저 자매 우리 매구매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놨더니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의 영적인 부분을 보잖아요. 예. 그럼 뭐 신령하다 뭐가 아니고 저 사람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아요. 그걸 보고 피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둘기 같은 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만 바라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면 I don't care.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전, 영적 시각이나 영적 비전,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혼 때문에 우리가 그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눈을 갖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세살 때 하나님이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하와이로 가라.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 되라. 그러면 내가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100배를 주고 영생을 얻을 자 없겠다. 현세에서 100배를 주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받고 제가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눈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눈멀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타락과 눈멀음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진실을 실제로 보거나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순절 여정 내내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과 속임과 거짓, 멀어짐 그리고 변조와 왜곡되는 정도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매해마다 그런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5년 동안 확실히 못 깨닫긴 해? 금식해? 사순절이야?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던졌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매해마다 내가 이렇게 권해 전례 설명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올해 지금 성육신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거 없이는 우리가 성장을 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이거 구원의 절개 안에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이번에 정확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멀음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멀어짐,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들 열려있는지 몰라요.
세상하고. 그 제가 지난번에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샴푸를 팍 해가지고 거품이 잔뜩 있는데 눈은 빨개 먹고. 근데 뭐 눈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육적으로도 지금 눈다랗기가 나고 거기에 3개가 날려가지고 3개를 다 찍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거의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수준이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나도 영적인 맹인이었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하기 위해서 카탄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할례 받았다 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매해 사순절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왜 변조와 왜곡이 있는지 눈머림이 뭔지 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여러분이 성화 과정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5년차 와서도 멘붕인 우리 강도사보다 저희 강도사 친구는 진짜 복덩어리야. 그치? 이거 깨닫고 나서 5년 동안 우리는 멘붕에 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뭐 이거 이만할 땅에 대고 불쌍히 여겨주서만 했는데 참 쑥 들어온 거 보면은 이거 대단히 진짜 하나님께서 자 진짜 억울하겠다 우리는. 강도사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또 고난가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 정말 체험을 해요. 지금 몸이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 기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할매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4층 올라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3쿠션으로 이거 목사 해야지, 엄마 해야지, 또 이거 스쿨까지 들어가서 그거 다 해야지, 56주 동안 이걸 견디고 나니까 완전 진액이 딱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액이 빠지고 나니까 이 설교가 지금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눈머름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올해는, 이게 태어날 때 내가 눈머른 거였었구나. 나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했고 또한 그래서 이 인스펙터맨 정신 차리시고 나의 눈머름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스펙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부터 인스펙터가 돼요. 검열하고 점검하는 나 자신을 검열하고 점검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누적됐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나 역시도 내 삶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안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영도 육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또 내년 되면 또 괜찮아? 올해 안 죽을 거잖아. 그지? 내년이 되면 한 해 또 서클이 지나가면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올해로 당신 인생 끝나고 내년까지 나 못 살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확히 어디서 변조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것이 근데 인스펙터 당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제일 먼저 지금 자기가 인스펙터 되고 있잖아. 자기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보이는지 확 깨달아졌다는 게 바로 이 시즌인 거야. 내 영적인 눈이 멀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눈이 멀었어. 근데 우리는 다 눈뜬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다라고 착각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해 사순절마다 이 눈머름을 많이 발견하도록 도와주신대요. 그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창조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가 또 되겠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저는 내 평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 봤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내 삶에서 변조와 왜곡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마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30년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깊은 30년이 돼서 청년이 돼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년 믿어도 60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다 똑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사람이 새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경험하지 못하고 하면 또 5년 또 시행착오 겪어야 되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눈 떠지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당다리 봉사 또 갖다 집으면 어떻게 돼? 지들도 다시 같이 봉사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눈멀음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 변제나 거짓됨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사순절에 내가 점검을 못했다. 지금 계속 사순절에 내가 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더 잘하겠죠.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안에 빵 뚫릴 수도 있겠죠? 확 성령님이 팍 오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내년에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시즌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매해마다 여러분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다. 성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 없잖아요. 개신교에서.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한테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되고 부패한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고 자기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면 찔리고 상처받고 오히려 이 얼굴이 시뻘개졌다 파래졌다 하면서 여기가 내가 욕이나 하고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건 타락한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내가 5년 동안 경험하면서 저도 타락한 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붙여놨겠지 싶어서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도 죽기 살기로 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까니까 도끼를 이마가 까지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까지니까 저 친구도 까지더라 이거야. 이번에 올해 그냥 번에 확 열리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럼 자는 내년에 또 열릴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까니까. 근데 까는 게 악해서 까고 미워서 까는 게 아니고 대박. 하나님 고난을 왜 줘요?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한테 뭐냐면 고난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을 검토하고 나는 눈멀음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변조나 거짓됨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관사가 지난주 이번 주 완전 대박을 친 거야. 자기가 그런 걸 체험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제 또 완전히 대박을 치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확실하게 또 발견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게 한꺼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제거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해가닥 되나가고 해가닥 가면서 개혁이 나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주가 언니 뜻에서 계속 지혜부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원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주의 종들이 셋 다 꿈을 꿨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영 성경에서도 그렇고 나도 꿈을 꾸고 거의 비슷한. 어제 내가 카톡에도 올려드렸죠. 자 이걸 보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분께서 번제와 왜곡과 거짓됨을 우리한테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진짜 휴거될 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 영접했는데 뭐 여기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소멸, 꺼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아니면 신학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가 왜곡이 많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고난주간 시즌에 요한복음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7번을 읽으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좀 더 눈이 떠지겠죠? 네. 읽는데 눈이 떠지겠죠? 21장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읽으세요. 저는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다니면서 성경을 귀에다 꽂고 다닐 때 요한복음 아니면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를 갖다 주는 거고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그 진리가 왜 그러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요번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건 밀어버리는 건 그건 귀신 들림이야. 내년에 해야지 그러고 또 아주 밀어버리는 그런 이 귀신 들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한 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홀리웨이크는 사순절에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왕관을 쓰는 건지 아니면 쫓겨나는 건지 슬피며 이를 갈든지 여러분들 한 해를 여러분들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홀리웨이크의 면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닦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한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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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장로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 성장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로가 되라 그런 얘기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24장 어린 양과 24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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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장로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정을 따라가면서 열매 맺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들려 올라서도 우리의 행적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근데 저는 그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냥 올려만 들어가도 안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올려 못 갈까봐 걱정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유익을 얻냐? 고난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구원의 절기를 하면서 이 스쿨에서 배운 강의한 예술 좀 여러분들과 지금 조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얻었어요? 그건 받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홀리웨이크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아멘?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쉬워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저기 앉아가지고 나한테 반대로 치잖아. 그리고 화내고. 그리고 내 맘대로 죽으려니까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지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칼을 가려대니까 쇠를 가는데 안 아파요? 여러분들? 아프지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더 아파. 내 안에 죽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갈고 닦으면서 서로 여러분들 그 안에서 닦여야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훈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람과 사이에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는 훈련을 하는 게 마음을 찔러봐. 벌써 얼이 여기서 보면 파래, 빨개.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앉아있고. 아직 보면 아주 답이 딱 나와. 여기다 딱 카메라 하나 찍어놔야 돼. 내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앉아서 설계해봐. 보면 너무 재밌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함께 고난을 받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구원의 의무를 함께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연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온전하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의 좋은 리더십과 동행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교회 같은 데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서 몇만 명, 몇천 명인데 그 목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교회에 나간다는 게 자체가 나는 정말 여러분들 진짜 희한한,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지만 유튜버들한테 대갈통을 나는 한번 열어보고 싶어. 바보 아니야? 안 그래? 거기다가 또 11조 해고 막 담임 목사한테 안수 한번 받으라. 지 이름도 모르는데? 안 그래? 바보 아니야? 그리고 조그만 교회 가면은 부담스럽다. 그거 왜 부담스러운데? 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키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거 악인이잖아.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산다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서로 찢고 볶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순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는 귀한 열매의 삶이 여러분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치사기로 내가 잔소리 하잖아. 까니만 또 까고 깨지니만 또 까고 계속 우리 딸이 뭐라 그래. 엄마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이제 내가 고칠게. 옛날 같으면 막 대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본 게 뭐냐면 막 5분 10분 막 잔소리 막 30분을 하니까 뭐라 하냐면 엄마 이제 그만해.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변화받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딸도 구원의 절기를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그레이트 랜턴에서 정말 이 사순절 이 강의에 들어가는 훈련을 직접 뉴저지 가서 체험을 했잖아요.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것을 체험하고 왔잖아요. 몸으로. 평생에 그렇게 해보진 않았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여러분들 9장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아멘? 우리도 눈먼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그냥 당다리 봉사를 지금까지 다녔잖아. 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지 엄마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꼬라지야? 목사가 어떻게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교회에 당겼어. 그냥 달랑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삼위일체와 연합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합이 된 대로 기노스코, 즉 안다, 경험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봤지만 초대교회 절기에서 너무 어렵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존하면 내 속사람이 계속 이거를 유지할 때 따라가라. 그래서 뭐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따라와. 나도 해봐야 되니까. 입 다물고 따라와. 오죽하면 그러면서 묻는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5년차 오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계속 여기 아프고 막 온다 그러는데 이게 터져서 이 타락한 본성에 있던 그런 이 저주가 이런 게 끊어지듯이 옷 입듯이 이렇게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걸 회복하고 견뎌내고 그걸 이뤄내느냐 아니면 겨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선택이지.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의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우리 딸내미 또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 할 줄 몰라요. 아르바이트를 누가 가면은 자기는 이 그러니까 뭐냐면 널비스, 즉 두려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 했냐면 우리 딸을 뉴질랜드 갖다 놓고 저렇게 가난한 교회인데 거기가 얘를 서포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재정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다지 그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돈 타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안 됐는데 자기가 나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잡이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잡에서 저 잡을 옮겨갈 때 이미 이 잡이 먼저 와 있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자기를요. 그러면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뛰는 것도 그렇고 삶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아르바이트를 갔다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멀기도 하고 집도 멀기도 하고. 근데 그걸 걸으면서 또한 내가 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고 하나님한테 감사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왜 나한테 이렇게 났냐고 막 하루 종일 1시간 걸으면서 진짜 육두문자가 안 나왔지만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나 같으면. 근데 저 아이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왜? 지가 해본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러시아 쌀을 먹는데 그 러시아 쌀이 되게 건강한 거라면서 눈물이 나가고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돈 타치라고 했고 근데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야. 돈 타치를 했기 때문에 빌려주지도 않아. 그럴 때는. 망신만당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 우는데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밥을 못 먹겠는 거야. 자식은 저러고 있다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거 몇십 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근데 결국 와서 보니까 저렇게 성장을 해갖고 엄마 이게 그냥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애기처럼 와서 그랬는데 지금 크면서 그냥 뚝 떨어져서 큰 것처럼 더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고난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구나. 육적인 고난 또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데 영적인 고난 안에 들어가서 이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을 하겠느냐. 아멘인가요? 저는 이번에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받아낸다 그러면 웃기겠지만 여러분들 나의 이 거짓되고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트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딸내미 자랑 한번 할게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걸 내가 어제도 정말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내 속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할 때 데리고 가라고 그랬지? 나신이를 너 키우라고 그랬지? 밥도 안 주고 성경 못 외웠다고 밤새도록 때려주면서 읽으라고 야단치고 그거 왜 이렇게 혹독하게 했지?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쟤는 세상을 몰라. 참 희한한 일이었죠.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 중을 해서 하나님의 빛을 더 받고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증거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뭐나 받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짓을 해갖고 욕을 먹고 또 야단 맞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쳐서 목적이 자기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고 내 부르심이 이거니까 나는 중국어 성경 더 많이 봐야 돼, 복음을 배워야 되고 지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고. 지가 악한데 어디 가서 그러면 악을 뿌려줄 거잖아. 근데 그 본질이 지금 어디 가냐면 이 타락한 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 명예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뭐냐면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이코로 귀신 들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저 입 나오는 거 봐. 저 인간도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 참 됐으니 가만히 있어.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새 창조. 저 다음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죽은 나사를 살렸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서 썩은 나사를 살렸죠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주님이 뭐예요? 요나 또한 3일 동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악하고 음란해서 내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 내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장님인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왜? 새 창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말대꾸 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고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심장에 박혀야 되는 설교예요. 외부 사람들 유튜브 줘봤자 이 사람한테 듣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당신들은 철저하게 깨져야 되고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너한테 준 한 달란트 받은 애들 잘 키우라고 줬는데 그 애들 어떻게 했냐 그러고 물어봤을 때 나는 거기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짜 생명 걸고 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몇십만 명을 어쩌고 졌지? 악하고 게으른 존재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다시 말해봐, 대답해봐. 나의 이 타락한 눈을 보고 그거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를 깨트리는 시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단권 넥스트 스텝이 없는 거야. 다음 스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은 더 고달파지고 여러분들 더 힘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돌파하셔야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진짜 이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귀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나사로 얘기도 토요일날 가가지고서 복음 그 고난주간 요 시즌에 그러니까 금토일에 가가지고서 나사로 붙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어저께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엿새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6일 전에 된 거니까 바로 요게 지금 부활이니까 요 딱 이제 11, 12, 13 요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난주간 요 시즌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뇌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 완전히 DNA가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나는 깨닫지를 못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완전히 뇌가 죽었던 거예요. 세포가. 근데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올해는 지금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여러분들 진짜 온전한 금식과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과거의 내가 아닌 그런 진짜 고난주간 그리고 또한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까지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오순절까지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는 강력하게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권의 절기 안에서 돌아오는 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들림받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주님 다시오심과 그분의 통치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개돼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못 간다고. 알았어? 개돼지처럼 살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개돼지처럼 살지 말고 정말 홀리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매일 배신 때리고 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딴짓하고 욕심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거나 방통하거나 그런 짓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는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담배 안 피우고 이제 그런 짓은 여기 담배 피우고 뭐 술 먹는 것들 그 담배 못 끊어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겉으로도 안 되는 게 속으로 될 리가 없잖아.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진짜 유튜버 보고 뭐 보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 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여러분들 악으로 들어오는 도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요? 온전히 이번 고난주간,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육신과 사순절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다섯 개 성육신 절기를 해먹하면서 같이 갔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거 올라오는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근데 아마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직도 이해 못해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뼈 빠지게 지금 이거 피드백을 가지고 그리고 써라, 읽어라, 그리고 올려라, 소감을 그렇게 올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왜? 훈련은 여러분들을 뭐냐면 근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왜 힘든데 왜 해요?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력이 없어지면 죽어요. 근육이 없어지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근력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잘 정리하시고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아 쓰시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며 구원의 결기 지금 이 진짜 홀리위크를 이제 오늘부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온금식을 하세요. 일주일 전체를 온금식을 하려는 거는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되면 2, 3일이라도 아니면 3일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제대로 금식하시면서 물론 12시간씩 금식은 간헐적 금식은 계속 하지만 그 중에서 온금식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자기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모든 맹인된 나를 이 완전히 타락한 혼 때문에 돌덩어리 같이 깨닫지 못하는 악한 내 머리통을 하나님 박살내 주시고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 아버지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 창세 이후로 맹인이 되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아버지 내가 세상이 보인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떴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이 홀리위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옵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니시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가 또 옥합을 깨라 그러자 깰 옥합조차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마음을 올려드리고 작은 재정이나마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